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인내의 샘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1절에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오늘 읽은 11절은 고난 중에 인내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은 맹세를 금지하는 것을 권면하고, 또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여러 상황에서의 또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5장은 먼저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맹세 금지와 여러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저를 본다면 저는 인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가장 아킬레스 건인데, 그걸 내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무던히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조금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하면서도 어떤 부분 속에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저는 그 과정을, 수없는 과정을 실패 속에서 실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인내라는 실패를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속에 쓴뿌리 자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깊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세 가지 인내의 그런 샘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얼마나 참는 게 힘들면 길이 참으라, 그리고 또 길이 참아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그만큼 인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고 참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농부의 인내가 나옵니다. 농부의 인내가 나오는데, 저희 시골도 농사도 짓고 또 그 바다 해산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건조해서 그걸 해서 우리 시골 섬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생이라는 것도 하는 걸 봐왔고, 김이라는 것을 해온 것도 봐왔고, 미역도 우리 집에서 채취를 해서 그 섬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렇게 생계 유지를 해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온 결과는 농사를 지시던 간에 어떤 바닷가에 어떤 했던 간에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김도 나오기까지 여름에 저희 아빠가 이 대나무 빨을 다 이제 새로 만듭니다. 또 대나무 빨이 부러지거나 또 없는 곳은 다시 거기다가 메꾸고 다시 또 새 발로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가을 되면은 또 그 바닷가에 가서 물이 빠지면은 큰 그
그것을 지탱을 해서 발을 걸어서 힘이 나기까지 그 발을 그 물때에 맞춰서 낮췄다 높였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저게 금방 힘이 나는 것도 아닌데 또 가서 또 바닷가에서 태풍은 또 안 봅니까? 비바람은 안 칩니까? 태풍 치면은 또 그 발이 또 다 막 훼손됩니다. 그러면 그거 발 다시 또 끼워서 그렇게 해서 또 김이 나면은 김을 뜯어서 새벽같이 바다에 가서 김을 뜯어서 또 김을 또 이제 이 발이라는 곳에 김을 또 이렇게 네모나게 또 해서 김을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가서 권장이라는 곳에 햇빛 나는 곳에 말려서 또 그게 다 말라지면은 또 떼어서 그것을 또 먹기 좋게 10장씩 10묶음씩 또 가지런히 또 잘라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포장을 해서 수협이나 농협에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너무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인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길이 찾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그만큼 길이 참지 못하는 것이 말세지말의 모습도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빨리.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참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조급하고 다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빨리빨리 안 되고 뭐가 이게 어떤 일이 수습이 안 되면은 탓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하지 말랍니다. 원망하지 말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심판주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그 장막을 이루신 대가를 이루신 그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가 나왔습니까? 파선 3세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려지고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씨를 뿌렸으면 금방 나야 되고 씨를 뿌렸으면 금방 뭔가 열매가 거두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인내를 고면하고 있어요. 특히 고난 중에 인내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인내할 것도 없어요. 나쁜 일은 인내할 것도 없어요. 왜? 좋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힘들 때가 서로 맞지 않고 뭐가 의견이 충돌되고 그럴 때도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제대로 석연치 않게 시건치 않게 일이 그르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11절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의 인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선진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의 인내. 욥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욥은 정말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신 잊어버리고, 근데 끝내 결말은 어떻게 됐죠? 그럼에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 또한 사람이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따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면서 그 또한 그 부분이 훈련되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어떤 이 봉사단체를 하면서 그게 잠기되어 있던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부분에서 되지 않았을 때는 내 어떤 이런 그런 나의 아직 깨지지 않은 나의 자아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오늘 성경 말씀에 고난 중에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시고 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참으라고 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밖에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샘플은 욥입니다. 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갑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복을 주시려면 그냥 바로 그냥 주시지, 그냥 뜸들이고 재고 빼고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 같으면 아유 됐다고 치사하고 더럽다고 그러고 나 안 받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만큼 뭔가 큰 선물과 값진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고 그냥 뭔가 지금 이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난리 나요. 저부터. 참,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아직도 내 신앙이 이 수준인가.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참 지혜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서양 속담에 세계를 인내하는 자의 복이고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즘에 뭐 때문에 매스컴을 보면 살인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응?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이 급증하고, 응? 그러게 됩니까? 그게 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인내가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죽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잘 참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빨리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가 좀 풍요했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성경도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 다친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종종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욥의 인내를, 우리 선생들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다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질병이라는 고난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질병을 인해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난 속에 들려온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이 지나고 5년째 싹이 난다고 해요. 첫 해, 두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가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대나무의 순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해 6주가 지나면 15m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뭐하고 있을까요? 싹을 내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숨을 내면 사방으로 뻗은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영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랍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크게 자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대나무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위론 버핏, 고이 스웨터와 코카콜라 사장 같은 최고의 부자들도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평균 1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고 부흥받고 15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기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전에 지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인내를 갖고야 합니다. 저는 대기만성이란 말이 좋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제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내 자신이 죽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면 참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자세이어야 합니다. 현명한 농부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욥처럼 고난을 박차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내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